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3면에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93면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표시는 안 했지만 오늘 본문은 13절로 15절까지도 이어집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읽고 15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 생명의 기적, 새 생명의 기적이 아니라 새 생명이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원제는 새 생명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천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죠. 생명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 본질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에 맞는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체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어려운 말씀 같지만 새에게는 새의 생명이 있어서 새처럼 날아다닙니다. 물고기에게는 물고기의 생명이 있어요.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짐승, 가축, 동물들에게도 각각의 생명이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죠. 소는 소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은 말의 생명이 있고요. 돼지는 돼지, 개는 개, 각각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도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죠. 종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은 각각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과 아주 닮은 유사한 동물이 하나 있죠. 원숭이, 침팬지입니다. 어느 인류 동물학자가 침팬지는 우리의 조상이다. 이걸 증명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이제 일주 막 된 그 침팬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명 도시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침팬지를 자기의 자식처럼 키운 겁니다. 인간의 이 우유를 젖병에 담아가지고 먹이고 똑같이 인간처럼 인간의 갓난아이 키우듯이 그렇게 키운 겁니다. 한 3년이 못 돼가지고 다른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자기 아들, 딸 같으면 이렇게 넘기겠습니까? 넘겼어요. 받은 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 못 돼가지고 다른 집으로 보냈고 결국은 그 침팬지는 동물원에 갔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같다 할지라도 침팬지는 침팬지의 생명이 있고요.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침팬지에게 인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침팬지는 침팬지일 뿐이죠.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DNA 유전자를 근래 발견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전자를 조사해 본 결과 모든 생명체에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원숭이는 인간과 너무나 흡사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무려 98%, 침팬지는 98.5% 인간과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1.5%, 그 2%, 이 작은 차이가 98%, 98.5%의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같이 원숭이를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간다 할지라도 원숭이는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 원숭이를 구경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죠.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하고 같이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해놓은 원칙 철칙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류 이 역사, 히스토리 안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삶을 살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길이 되셔가지고 생명이 되셔가지고 진리가 되셔가지고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 우주의 대신비로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진 그러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체를 받은 사람들, 새로운 인류, 신인류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한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원숭이 세계에 사람이 가가지고 원숭이가 돼가지고 그 원숭이를 사람으로 바꾼 거다 이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지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놀라운데 사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시작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게 됐는지, 오늘 본문 1절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낫다, 내가 너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실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도 시종일관 이 땅에 오면서 제자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어라, 믿어라, 제발 믿어라. 나를 보고도 못 믿느냐? 내가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믿느냐?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다 완성 지으신 그것을 믿으면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겁니다. 태어날 때 힘써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의도해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믿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진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다른 것 말고 믿음으로 살지니, 이것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겁니까? 돈을? 실력을? 자기의 경험을? 무엇을 믿고
우린 다시 태어나졌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어떻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거길래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셔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겨진 건 제자들 뿐이지요. 제자들이 남겨져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들은 동분서주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이 사명에 불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증거한 그 증거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전하면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하고 전했던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이 전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였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주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메시지만 붙잡고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전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복하고 거꾸러져 가지고 믿을 때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원천이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부여해주고 그들은 다시 태어나지는 놀라운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닐 때였죠. 하루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혹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러한 말씀을 예수님께 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들의 의견 말고 너희들, 나와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해 줍니다. 천국의 열쇠를 그 베드로 손에 쥐어줬죠. 주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그 깨달음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히라보라 그러죠. 뜻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 그 뜻의 의미는 또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 말로 바꿨을 때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들을 세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그 왕권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뜻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대언케 한 사람들, 선지자지요,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백성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안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과 중재하는 사람들,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중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케 한 사람들, 인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겠다, 구원케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모세한테 넘어가가지고 구체화됐고요. 또 다윗에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죠. 특별히 BC 586년 다윗 왕조가 문을 닫았을 때, 바벨론에 인해 가지고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들이 다 흩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가운데 뜨거웠던 것입니다.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를 구원해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정오에 햇빛을 받고 한 여인이 나왔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그 여인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젊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구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내고 자기의 지금 뭐가 갈망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 하나를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4장 26절에 이렇게 물었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변방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소외된 이 여인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기다렸던 여인이었던 것이었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너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친히 내가 바로 그로다 하고 밝혀주셨죠.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와보라, 많은 주민들을 초청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새겨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생명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 말이죠.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믿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문을 닫습니다. 집안 대문도 마찬가지죠. 믿기 때문에 열어주는 겁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겁니다.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인생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믿고 문을 열 때에 그분은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자녀가 되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를 살려내는 것이죠.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마치 주사를 맞으면 주사액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듯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같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그 생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넘어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주 단호합니다. 명쾌합니다. 똑부러집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느냐? 그러면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느냐? 너는 생명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느냐?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믿지 않느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사망에 덮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역사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이 길이 열린 겁니다. 가능해진 겁니다.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새 생명이 들어온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사람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때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휘둥그레한 놀라운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그 모습이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계획하셨고 사랑으로 실행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인간이 되셨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이 넘어오게끔, 들어가게끔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원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에게 믿음을 가지고 딱 손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끝에서 만난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이 넘어와진 것이죠. 생명이 넘어오면서 생명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져 표출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게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래도 모르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메마랐던 그 광야에서, 거친 사막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기적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그것도 기적인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농장을 개발했어요. 어떻게 그 역사를 이뤘습니까?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에서 파이프를 대가지고 물을 길러 온 겁니다. 물을 길러가지고 스프링클러를 통해가지고 24시간 그 대지를 적시게 했어요. 1년 12달 365일을 생명이 흐르게 만든 겁니다. 물이 흐르게 만든 겁니다. 마침내 거기에서 싹시 튀었어요. 그리고 줄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가지를 뻗더니만은 뭉성한 이슬 가운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서 농장이 사막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난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메말랐던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겁니다. 거친 우리의 마음, 돌짝 같은 마음들을 녹이기 시작하고 부시기 시작하다가 그 안에서 봄눈과 같이 녹아지면서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중에 첫 번째입니다. 증거가 바로 이것이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감격과 그 흔적이 우리 가슴 가운데서 뜨겁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 역사 한가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성도 여러분, 4장 20절을 보십시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귀 기울여 듣고 가슴 깊이 새깁니다. 어떻게든지 그 말대로 하고 싶어 하죠. 물속에 들어가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갑니다. 불속에 들어가라, 불길이든 내가 마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기뻐한다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뭐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면은요, 이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창공을 나는 새와 같이 하늘의 놀라운 그 흔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받은 사람 같이 사랑하시며 살아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죠. 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헤쳐나간다는 것이고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세상에 너무 눌려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가진 유혹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마음 깊은 곳이 불안하니까 삶 전체가 불안정해가지고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무거운 죄짐 가운데 눌려서 항상 막막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웠어요. 현재를 생각하면 막막했고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참으로 분별력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돈이 단주하고 강분하고 평생을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단주하고 살았더니만 그게 아니었죠. 도대체 우리에게 그거다고 말해줄 수 있는 진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속아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사도가 2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 하나 완벽하게 채우지도 못하고 채운들 만족하지 못하고 허튼 인생을 살다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는 과정에도 내내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패배주의에 짙은 주눅든 인생을 살아갔죠. 깊은 한숨 가운데에서 늘 패인 주름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박수를 쳤던 그 원수가 있었죠. 이제 그 관계가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된 겁니다.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끌고 다니는 자, 짓밟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개성가를 힘있게 부를 수 있는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다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전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사랑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물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이나 어느 영역에서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증오가 들어오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갖고 붙잡을 것이 아닙니다. 내쫓으십시오. 당당하게 내쫓으십시오. 나는 승리자다. 예수가 이미 승리했다. 선포하십시오.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의 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생명이 우리 인생에게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한 10억 정도 예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은행 가가지고 돈 찾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청구서를 써가지고 10억 범위에서 청구만 하면 거기는 쩔쩔매면서 내줍니다. 즉각적으로 내줍니다. 아주 공손하게 내줍니다.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모르죠.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할 때마다 즉각 줍니다. 하늘과 우리가 생명이 같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하게 나가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떳떳하다, 당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개가 와가지고 막 짖어보십시오. 얘가 왜 이럴까? 원숭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고 손짓 발짓하면서 깨끗거려 보십시오. 얘가 왜 이럴까?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들어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할 때 그 얻은이 참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죠. 얻을이 아니라 미래, 리을이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얻은 줄을 알아라. 얻은 줄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요, 즉각적으로 바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라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끄럽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눅들어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새 생명의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 마음껏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시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웠던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뿐더러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제 주눅들어 열등감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릴 수 있는, 맡아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승리자의 인생이 된 것이고, 또한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열쇠를 가지고 꽃감을 열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고, 우리는 승리자고, 우리는 누리는 자입니다. 이 은혜 잊지 마시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이것들은, 이 권리들은 마음껏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은혜롭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간 이후로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당당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역사함을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하는 것마다, 걷는 것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미래를 봐도 늘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빈 것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넘치게 하셔서 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고, 들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도록 얻게 해주시는,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